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어둠의 세계. 지옥 가는 넓은 길과 천국 가는 좁은 길. 내가 아는 동네 여자가 지옥불에 떨어진 것을 보고 한참을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때 세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사가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났다. 천사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긴장과 피곤에 시달린 내게 여름날의 시원한 생수처럼 느껴졌다. 천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예수님이 보낸 천사인데 너의 아픔과 눈물과 기도를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내게 보내셨다. 나는 고마움에 감격해 어찌할 바를 몰랐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천사를 보내주셨군요. 이제 너는 나를 따라오거라. 그러면 음부와 낙원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나 또한 이 임무를 주님께 받았다. 알겠습니다. 나는 그 천사를 따라 넓은 길로 한참 가고 있는데 몇천 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무리지어 가는 것이 보였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천사가 말했다. 이 길은 넓고 편하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이란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버리고 대부분 이 길을 택하지. 천사와 함께 길을 가다 보니 화살표가 나타났다. 이정표인 것 같았다. 옆으로 큰 기와집이 보였는데 천사가 내게 이 집으로 들어가자고 했다. 기와집 문을 열자 큰 창문이 나왔다. 천사가 말했다. 저 창문 너머 산을 쳐다보아라. 나는 예라고 대답하고 천사가 가리키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천사는 내게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었다. 나는 높고 험한 산이 보이며 고부랑거리는 좁은 길 사이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찬양하며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래 맞다. 저들은 예수 복음을 위하여 자신들을 희생한 자들로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의 행복과 안위를 위하여 산 자들이 아니며 예수님을 위하는 길이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자들이었지. 지금 저들이 걷는 산골짝 외길의 가파른 고개이지만 고갯마루에 올라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아주실 것이다. 너도 그런 성도 중 한 사람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제 어찌 좁은 길을 가는 성도가 되었겠습니까?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리고 내 귀에는 저들의 찬양 소리가 들리느냐? 예 들립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그럼 너도 한번 불러보거라. 예. 나는 천사의 말에 순종하며 고개를 넘어가는 성도들이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나는 너무나 감격했다. 지금까지 나는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예수를 믿고 집안이 쫄딱 망한 사람인 줄만 알았다. 비록 예수를 믿었지만 집안의 환난으로 인하여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는 찬송가를 부르며 험산 줄령을 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결심을 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 생명 다하도록 좁은 산길을 걸으며 찬양하는 성도들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신앙의 넓은 길 가지 않게 하시고 끝끝내 좁은 길 가다가 주님 나라에 가게 하소서. 50년 전에 이 고백처럼 살기 위하여 오늘도 나는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제 천사와 함께 그 집을 나왔는데 천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는 밀려드는 인파에 어디론가 떠밀려가고 있었다.
다시 마귀의 심판을 받게 된 김상호. 두려움이 밀려왔다. 나와 함께 한다던 그 천사는 어디로 갔나? 지금 이 사람들과 함께 떠밀려 가면 어디서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들이 잠시 스치면서 앞을 쳐다보는데 한마디로 아수라장이다. 아우성 소리, 비명 소리,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불꽃들, 숨이 막히게 하는 유독성 가스들. 그런데 아까 만났던 비슷한 마귀들이 이번에는 한 책상에 3마리씩 붙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을 심사하는 것이 아닌가. 이 마귀들의 옷의 특징은 모두 다 새카만 가죽 팬티를 입고 있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입었는지 반질반질 윤이 나는 것이었다. 나는 숨어서 사람들의 심판의 광경들을 볼 수 있었다. 사람들을 책상 앞에 불러놓고 이승에서 살던 집 주소와 했던 일들을 점검한 후 10명씩 줄을 지어 세웠다. 마귀들은 옛날 장수들이 쓰던 창 같은 것으로 힘을 다해 배를 찔렀고 그들의 배는 힘없이 뚫려 붉은 피가 사람들의 얼굴과 책상 바닥으로 튀었다. 창 끝에 매달린 사람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온몸을 비틀며 손을 흔들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창을 든 마귀의 힘이 어찌나 센지 삼손보다 더 센 것 같았다. 창을 들고 한 바퀴 원을 돌리자 창에 꽂혀있던 사람들이 놀이공원, 놀이기구 돌듯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승에서는 사람들이 놀이기구를 타며 즐겼지만 이곳에서는 마귀가 사람들을 놀이기구로 가지고 논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모습을 나 혼자만 숨어서 보는 것이 아니었다. 포승줄에 묶여 대기 중이던 사람들은 이미 사색이 되어서 부들부들 떨며 도망갈 기회만 노리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마귀 새 놈은 재미난 듯 배가 뚫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다. 세상에 있을 때 내 놈들은 지옥을 부인하고 여름날 더위를 잊으려 귀신 영화를 보며 스릴을 느꼈지. 그래, 그 스릴을 지금 느껴봐. 느껴봐. 아하, 미련한 놈들. 감히 우리를 가지고 놀아. 마귀들은 분노하며 더 세게 한 바퀴를 더 돌리는 것이었다. 그때 아직 창끝에 찔리지 않은 한 사람이 마귀에게 다가와 말했다. 제 재산이 10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면 그 돈을 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놈 봐라. 너는 이미 죽어서 왔고 그 돈은 아무 소용도 없어. 어디 세상에서 하던 짓거리를 이곳까지 와서 하려고 해.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럼 이제는 소용이 없어. 내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야. 우리를 원망 말라고. 그러자 한 가닥의 희망을 가졌던 그 사람은 제자리에 돌아와 창끝에 꽂힐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창으로 원을 돌리던 마귀가 재미가 없어졌는지 창을 들어 올림픽 창 던지기 선수처럼 벼랑 아래에 끝없이 타오르는 지옥불을 향하여 던지는 것이었다. 그들은 마치 로켓에 탄 것처럼 빠른 속도로 날아가며 귀청이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대기자들은 오줌을 질금질금 싸는 것도 잊은 채 앞으로 닥칠 환란으로 벌벌 떨고 있었다. 숨어서 이 광경을 보던 나는 순간적으로 악하고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그것이 실수였다. 그 소리를 들은 마귀들이 쏜살같이 달려와 나를 포승줄로 묶어 책상 앞까지 끌고 온 것이었다. 마귀가 말했다. 이놈 봐라, 데리고 온 자도 없는데 어떻게 여길 혼자 들어온 것이냐. 아주 수상한 놈이군. 그들은 좀 전처럼 주소를 확인했다. 그러나 지옥나라 공책에는 내 이름이 없었다. 혹시라도 풀어줄까 기대를 가지고 있던 찰나 한 마귀가 나를 알아보고 말했다. 아니, 이놈도 우리 새끼구만. 그리고는 나를 지옥불 위 낭떠러지에 세우는 것이 아닌가. 나는 다시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익어버린 발바닥에서 살점이 뚝뚝 떨어졌다. 그러나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무조건 도망가야 했다. 하지만 도망갈 곳은 마땅치 않았고 주변은 캄캄하고 들려오는 것이라곤 애 어른 할 것 없이 질러대는 비명소리뿐이었다. 언뜻 숨을 곳이 있는 것 같아 전 먹던 힘을 다해 도망가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 시퍼런 유황불이 나를 향해 날아온 것이다. 이승에서 데모하는 사람들이 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고통이 바로 이런 것이리라. 나를 한참 태운 유황불은 다른 사람을 태우고 또 다른 사람을 태운 뒤 다시 내게로 다가왔다. 정말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다. 밑은 불바닥이지 공중에는 유황불이 사람들을 태우며 다니지. 그렇다고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영원히 영원토록 상처에 소금을 치는 고통만 있는 그런 곳.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나는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들이 도망가는 곳으로 함께 뛰다가 불기둥이 날아오면 다시 혼자 도망가곤 했다. 그 와중에 잠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 6 아이를 예수를 위해 바쳤는데 이 꼴이 무엇인가. 천국에 가 있어야 할 내가 불신자들이 오는 지옥에 오다니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여 나는 목청이 터져라 기도했다. 하나님, 내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나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지옥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나의 기도는 애절하고 처절했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이가. 아까 나와 함께 동행하던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닌가. 너무 고통스러워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나는 너무 반가워 소리쳤다. 천사님, 어디 계세요? 그러자 천사의 음성이 들려왔다. 지옥의 뜨거운 고통이 어떠냐? 거기서 살고 싶으냐? 아닙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천사는 하얀 줄을 내려보냈다. 나는 그것이 구원의 줄인 줄 알고 내 손이 닿는 곳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그런데 어디서 몰려들었는지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줄을 붙잡고 올라가려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줄은 점점 내려와 손에 닿을 정도가 됐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줄을 붙잡았다. 꼭 서커스에서 줄에 매달린 원숭이들을 보는 것 같았다. 이승과 다른 게 있다면 지옥에서는 수십 명의 사람 원숭이들이 저마다 살겠다고 매달려 있다는 것이다.